주님 평화. 네, 오늘 우리가 연중 6주일에 접하는 루카복음 6장 이야기는 원래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 흔히 유명한 진복 8단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교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진복 8가지 복을 이야기하던 그 내용을 또 루카복음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 루카복음이 또 함께 마테오 복음을 좀 차용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 첨가되기도 하면서 쓰여진 것 같아요. 근데 마테오 복음하고 큰 차이점이라면 마테오 복음은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9가지 행복, 진복 8단이라고 했지만 9가지 행복이죠. 9가지 행복을 선포하신 반면에 루카 복음은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산상순이 아니라 산밑순 혹은 산하순 혹은 평지순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튼 산 아래에서 선포를 하셨고 또 4개의 행복과 4개의 불행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마테오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게다가 마테오복음은 원래 마테오복음 자체가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영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어떤 예를 들면은 마테오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을 얘기했어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이 루카복음은 치유의 복음이고 가난하고 억눌린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선 진짜 가난한 사람들, 현실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복음사가의 어떠한 그 성향이 이 안에 묻어나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이 4가지 행복선언과 4가지 불행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냥 읽는 것보다는 좀 이런 원칙을 두고 보시면 더욱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진복 8단도 이런 형식으로 바라봤을 때 더욱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죠? 그리고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배부르면 저도 좀 전에 점심을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었더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배부르면 행복합니다. 행복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웃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자, 상을 받는데요. 상을 받으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이 뒤에 있는 부분만 떼고 보면 그건 진짜 행복한 것들이잖아요. 상을 받고 웃고 배부르고 하느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러한 행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할 것,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 감내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그 가운데 위치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굶주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해를 일부러 받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은 그런 비참한 존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즉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불행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들을 이 기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 안에서 나의 기본적인 기쁨, 행복을 잘 간직한 채 이것을 수용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 고통의 시간을. 그렇게 지나가는 이들에게는 결국은 큰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부분, 자, 이미 위로를 받은 사람, 이제 더 이상 이미 줄 걸 다 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사람은
불행하겠죠.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 불행하죠. 그리고 슬퍼하며 우는 사람 불행하죠. 또 사람들에게 온갖 찬사를 다 들으나 사실은 그 내면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불행하죠. 겉으로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지만 빈껍데기일 뿐인 사람 불행하죠.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행함을 자신들이 지금 갖고 누리는 안에서 나태함과 위선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때 결국 하늘나라에서 그들에게 남겨진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유한 상태,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부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감 때문에 더 이상 하느님의 자비를 청할 게 없어요. 배부른 사람들은 영적 갈급함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굶주림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웃는 사람들, 지금 즐겁고 행복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찾고 슬피 울고 자기의 처지를 주님 앞에서 한탄해하는 일은 없겠죠. 내가 그냥 지금 잘 누리고 행복한데 하느님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인 사람들은 참 불행한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행복과 짝을 지어서 이렇게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선고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너희는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경고죠. 이렇게 살다 보면 너희는 불행해진다. 너희 부유한 사람들, 누리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눔을 하지 않고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라는 매우 현실적인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참 진짜 인간적이시고 사회의 운동가이셨고 그 시대에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약자들에 대한 진짜 참 대변인이셨고 그들의 빛이셨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을 하시는, 정말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정확하게 살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루카복음이 참 좋아요. 루카복음을 통해서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산 아래 내려와서 평지에서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행복 4가지 그리고 불행 4가지를 잘 성찰해 보시면서 자, 맨 뒷문장을 처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것이다.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 불행함을 상쇄시킬 요소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가운데에 답이 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복음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깊게 성찰하고 또 나의 삶 속에서도 또 이 복음을 적용하는데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주님 평화.